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죄의 문제로 눌리고 갇히고 매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자유케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로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갈망하는 심령마다 찾아가시고 만나 주셔서 주를 향한 이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물질과 쾌락과 이념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계획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힘있게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호치민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된 2학기 순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예배를 통해서 순원들과 함께 건강하고 힘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실어주시고 저희의 심령 깊이 뿌리 내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이시는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주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큐티 베이직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그리고 화요일 반도 4주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 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DNA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큐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영성이기 때문이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서 좀 등록하시면 좋겠는데 아직도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아직까지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안 받으신 분들은요, 모두가 받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코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부모교사 세미나 더 키움이 진행됩니다. 오늘 교회 전체 차세대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노희태 목사님 오셔서 귀한 이 땅의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지 귀한 특강을 해주십니다. 이 키움은요, 꼭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먹이고 입히는 모두가 양육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해당 사항 없다 생각하시고 집에서 놀고 먹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며 말씀의 지경 가운데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에는 학부모 특강이, 또 토요일에는 교사 특강이 진행되지만 저희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 오셔서 함께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주님이시는 마음으로 영혼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셔틀 운행 또 목요일 날 저희가 보내드릴 텐데요. 참고하셔서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 예배 드리셨으면 이제 새가족 안내위원들을 통해서 또 등록 과정 가운데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갖는다는 것, 그것은 홀로가 아닌 함께 더불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꼭 유념하시고 또 함께 등록 과정 가운데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당락에 있는 부원 영양교회와 또 레바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박아실의 김마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락 지역에 우리 부원 영양교회가 세워지고 5개의 지교회가 또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우신 목회자가 건강하게 지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부원 영양교회 귀한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귀한 집사 선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장 필요한 영혼이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주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박수환 김유라 선교사님 함께 호치민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훈련받고 이제 레바논에서 11개월 동안 지금 사역을 이어가시다가 또 이 땅에 잠깐 방문해서 또 지난주에는 말씀 전해주셨죠. 행복한 선교사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주님, 그 사명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 레바논 영혼들을 품고 그 언어를 연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뜻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지치지 않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상락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우리 수록당 목사님에게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가는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수환 김유라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땅을 섬깁니다. 레바논 땅의 영혼들을 향하여 그 난민들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냅니다. 주여, 그 마음과 중심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신 그 사명, 행복한 선교사로서 그 땅을 품으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언어를 준비합니다. 더 깊게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언어의 연수를 기름 부어주시고 내 자녀 우리 하이리 하성의 하진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당신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교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님, 이 영혼들을 세워가며 이 교회를 세워가며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부원영양교회 우리 수록담 목사님을 기름 부어주시고 지교회를 챙기며 또 새롭게 영적인 리더십들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며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환 김유라 선교사님, 주님께서 함께 이곳에서 동역하다가 주님의 그 선교사로 부르셔서 레바논 땅을 섬깁니다. 열악하고 힘든 베카벨리 지역에 있는 난민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 보내셨으니 그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언어를 품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그 사명을 다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선교사 되길 원합니다. 그 사명과 은혜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여러 여건과 상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행복함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부원영양교회와 또 우리 박수환 김유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환 김유라 선교사님, 지난주에 또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지만 10년 동안 이 땅을 섬기다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선교 훈련을 받고 레바논 땅에 파송되었습니다. 지금 11개월 되었는데요. 장기 비자를 위해서 잠깐 저희 호치민에 방문해서 체류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박 목사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내성적이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면 힘이 들어 하시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7일까지 머무르시니까요. 그동안에 또 미리 연락하시고 또 많이 교제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신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7페이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각자의 성경을 통해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의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수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귀한 은혜대로 목사님보다 제가 조금 더 짧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선물을 많이 주셨죠. 그 선물 가운데 하나가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유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종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유스러움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는 다른 것입니다. 영화 빠삐용을 보면 이 빠삐용은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웠던 프랑스형 기아나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빠삐용은 결국 탈출하고 자유를 얻었다라고 소리 지르죠. 그때 빠삐용의 친구였던 드가가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했어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빠삐용의 친구 드가의 말처럼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면 불안과 염려와 거짓과 또 세상적인 완벽주의라고 하는 그 허울 속에 갇혀 마음의 감옥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유란 단순히 우리 가운데 시간이나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뜻대로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세상적인 자유로 착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지만 우리 박수환 목사님이 설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지 않아서 잠깐 7장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위대한 사도가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게 되죠. 비참하고 더 비참한 사람, 비참한 사람처럼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도가 자신도 죄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도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백하죠. 또한 그래서 자신은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저와 같은 경우는 20여 년간을 목회자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연약한 육신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씩 불끈불끈 불러 올라오는 분노가 있고 내 감정과 연약함을 때때로는 투영하는 그 약함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고백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서 나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도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죄성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여전히 죄성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곳을 통해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바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죄악과의 싸움을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을 우리는 다루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지라도 뭐예요? 괜찮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럴 수도 있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하죠. 그럴 수도 있지. 우린 죄인이에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우리 가운데 죄성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7장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이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보면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란 무엇입니까? 법률 용어죠. 갚아야 할 빚이 있거나 아니면 받아야 할 형벌이 있는 상태, 그것을 정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벌이나 갚아야 할 빚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죄함에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고백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고백할 때만이 이 정죄함에서 벗어난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나 또한 죄를 짓지 않을 때나 회개할 때나 회개하지 않을 때나 우리 가운데 어떤 정죄함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이 비유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짓는 죄와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국법을 어기는 것이다라면,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아내하고의 관계 속에서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 이해되셨죠?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십니다. 믿지 않는 자가 죄를 범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국법에 따라서 죄에 대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법을 어긴 것이 아닌 아내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둘 차이를 아시겠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는 뭐예요? 형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 국법에 어긋나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물론 아내에게 잘못했을 때 더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물론 국법을 어기지 않아서 우리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잘못하게 된다면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동일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죄를 범한다고 해서 우리는 국법에 어긋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형벌이나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죄와 죽음의 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율법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분의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정죄의 대가를 미리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4절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육신으로는 이루지 못했던, 율법으로는 이루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전의 육신을 통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율법이 행위의 법이라면 성령은 사랑의 법이에요.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우리의 육신과 행위의 모습들을 강요한다면,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건 하지 마 라고 우리의 육신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의 힘으로 끊어내는 것을 요구한다면 성령은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 육신의 방법으로 거룩해지려고 해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나의 잘못을, 나의 죄성을 끊어내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죄성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다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과 계명을 배우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청년 시절에 자꾸 제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지, 내 안에 계명과 내 안에 율법을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나의 연약함이 만져지고 내 욕망이 그 성령으로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욕망을 이겨내고 거룩하게 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지만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강이 주어진다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생각, 어떤 단어가 있죠? think about. 따라 볼까요? think about. 영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다 하면 think를 생각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think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mind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이 mind를 통해서요, 뭐예요?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몰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육신을 생각하는 것은요, 육신의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에 몰두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차이는요, 무엇에 몰두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육신의 인물을 우리는 바리새인으로 뽑을 수 있고요, 반대로 성령의 인물로 사도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굉장히 대조적이죠. 바리새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서 계명과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율법과 계명을 지켜 살아가면서 그 우월함으로 타인을 향한 정죄와 비난의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 정죄하면서 그들은 우월한 육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죽어갔습니다. 반대로 사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땅끝으로 나아갔죠. 육신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이었지만 그들은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강을 얻었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일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 육신에 몰두하고 있는가? 성령에 몰두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 우리 가운데 수많은 육신의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왜 염려가 없고 왜 근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육신의 일을 뒤로하고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육신의 일 가운데는 우리를 근심과 번민과 죽음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성령의 일을 통해서만 생명과 평강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제 저에게도 이 육신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예, 남의 일이라고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제가 10월 중순에 저희 오늘교회 권영 모임으로 시드니를 가야 됐기 때문에 항공권을 알아보다가 9월 달에 아고땡에서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결제를 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제가 취소됐어요. 그리고 항공권이 부분적으로 발권되지 않았다는 메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이 지난 다음에 더 알아보다가 지난 주일에 아마 제가 최종적으로 발권을 했어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지난주에 신용카드 이메일 영수증이 날라왔는데 큰 금액이 결제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아고땡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드니로 가는 항공권은 발권이 취소됐는데 돌아오는 리컨 티켓만 발권해 주셨어요. 그것도 전액 환불이 되지 않은 항공권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고땡에 열심히 전화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비에제 사건 이후로 직원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제 마음을 아시는지 며칠간 열심히 애써보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쓰고 있는데 어제 오후 5시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본인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왜 토요일 오후에 하필 그 전화를 주시는지. 말씀 준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쓰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 깔때기처럼 이 해결되지 않은 항공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은 이 아고땡에 대한 분노와 짜증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분명히 성령의 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육신의 일이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그 육신의 생각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왜 육신의 일이 없겠습니까? 왜 근심과 염려가 없겠어요? 사실 어제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늦게까지 준비를 하면서 제 안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생각입니까? 점심시간이 다 되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것들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육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 자도 늘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입니다. 제가 항공권으로 많은 돈을 손에 보았지만 제가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계좌번호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그 생각으로 떠날 수 있도록. 농담이고요. 실제로 보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이제 주님께 맡겨드려야지. 그것을 기도해야지만 다시 평강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참고로 저희 사모님은 아직 포기하고 계시진 않지만 저는 더 많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신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몰두하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평강과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자기 영으로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의 그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죄성이 남겨져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성화의 과정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지어지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보면 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은 채 여전히 내 모습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이며 성령으로 날마다 지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서 기자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요즘 한국교회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분열이 있고요, 싸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더 심하게 싸운다고 얘기해요. 왜 분열과 조장이 있습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안에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흐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지어지는 참된 신앙이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억압이나 타부가 아니에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운 영혼들에게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자유의 길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억압으로, 계명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은요, 계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역사하실 때 진정한 자유함이 회복되는 것이죠. 박신양 씨 주연의 닮아야 놀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설교 시간에 닮아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 이 조폭들과 스님들이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주지스님이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열심히 물을 갖다 붓지만 깨진 항아리에서 물이 계속 새어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부어도 물은 차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박신양 씨가 이 깨진 항아리를 들고 연못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 많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 깨어진 우리의 심령과 연약함 속에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주님의 성령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열심히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지 우리의 공허함과 연약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사랑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죄와 계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임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육신의 계명이 아닌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억눌림이 있고 왜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는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과 평강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에 몰두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역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범민 연약함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닌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은총을 구하며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걱정과 범민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의를 바라보며 주님의 꿈을 꾸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 많은 육신을 덮을 수 있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소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혼들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사옵니다. 주여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며 하시가요 주옵소서. 주님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성장과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중심령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중심을 이제로 변화시켜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파벌로 얼룩진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성령의 생각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근심과 번민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온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개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주님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반석같이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성령 안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더욱더 온전히 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지어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이 주신 힘으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조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